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0월 2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86장, 통합찬송가 521장입니다. 586장, 통합찬송가 521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가 아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50장 33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로 46절까지 말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금요일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벨론을 심판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들이 교만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유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바벨론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을 학대하였기 때문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포로된 자, 잡힌 자, 또는 가난한 자가 고통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특별히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8절 말씀입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사야 58장 6절에서도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압제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모든 멍에를 끊어 주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그대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그들 가운데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당할 때 그들을 위해 싸워주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과 고난받는 자를 위해 특별히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갖은 학대와 박해를 가했던 바벨론에 대하여 대신 싸워주셨던 것입니다. 이 특별한 사랑과 은혜는 오늘날에도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어려움과 역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을 학대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크게 칼과 가뭄의 재앙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칼의 재앙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고 탄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도 동일하게 칼의 재앙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칼이 자랑하는 자 위에 떨어지면 그들이 어리석게 되고 하나님의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면 그들이 놀라게 되고 하나님의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면 그들이 힘없는 여인들과 같이 되고 하나님의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면 그것들은 약탈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학대하는 바벨론에게 심판의 칼을 드실 때 바벨론이 자랑하는 강한 군대와 찬란한 문화와 풍성한 재물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칼의 심판에 이어 가뭄의 심판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에 대하여 칼의 재앙을, 칼의 심판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온 땅에 가뭄으로 뒤덮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벨론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메소포타미아 평원의 비옥한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가뭄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심한 가뭄을 바벨론의 모든 무리에 내려 그들이 자랑하는 강들을 말려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드신 것처럼 물이 많고 비옥한 메소포타미아 평원을 사망으로 사람이 없고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가 사는 땅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학대하는 바벨론을 칼과 가뭄으로 심판하시면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그리고 그들이 안전하게 여기는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는 평강과 부여와 안전함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보호해 주지 못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은 마지막으로 페르시아 군대가 어떻게 바벨론을 공격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하여 페르시아 군대가 여러 나라들을 데리고 북쪽에서 일어나 바벨론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잔인함과 포악함을 이루 말할 수 없어서 그들이 공격하는 바벨론을 불쌍히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군대의 이러한 공격 소식을 듣게 된 바벨론 왕은 이러한 소문만 듣고도 손에 맥이 풀릴 것이며 해산의 고통에 사로잡힌 여인처럼 진통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모습이 바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하여 남유다를 초토화시킬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 그들이 남유다에 행한 대로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에게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자가 요단강가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 푸른 목장으로 달려들듯이 페르시아 군대가 갑자기 바벨론에게 달려들어 그곳에 견고한 성읍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곳 주민들을 쫓아내시고 당신이 택하신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에 들에 있는 양떼 어린 것들까지도 끌어가서 그들의 초장이 황폐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한 자들을 위해 싸워 주십니다. 그리고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과 남유다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해 페르시아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주관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과 민족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여지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관자이신 모든 열방과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친히 싸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열방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힘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고 부끄러운 또한 지혜 있던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창현재단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하늘 응답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된 시간들 헛되이 보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특별히 병상 위에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또한 장인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